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다윗은 악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환난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피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뭐하니?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빨리 다른 피난처로 빨리 도망가라 말합니다. 그것은 새가 산에 올라가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새로 말하면서 빨리 산으로 올라가 피하라 말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 산에는 여러 굴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빨리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 공정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꾸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소리를 우리에게 해옵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거기 줄쳐놓읍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누구한테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와서 죽을 지경에 위협 느끼고 있을 때 그는 여호와께 피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목을 그냥 예쁘게 정한다면 이런 거죠. 피난처 대신 하나님. 그럼 피난처가 뭐냐 하는 거예요. 피난처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곳, 또 근심, 고통, 위험 이런 따위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는 대상, 그럼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내가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험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피난처는 대상과 장소,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왜 피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기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유혹을 합니다. 빨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빨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친구들이 인간적인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다윗은 인생에서 많은 상황을 맞이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하나님, 그를 피난처로 삼은 또 하나는 악인이 의인에게 계속 악행을 행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이에 머금이며, 여기 쉬이는 이 활줄입니다. 활줄에 이렇게 화살을 먹였다는, 이제 쏠라고 다 장정했다는 겁니다. 장정했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을 어두운 곳에 숨어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 마음이 바른 자를 의인이라 이렇게 공동번역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악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안전한 그곳으로 피합니다. 또 다윗이 있을 때 3절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 여기 터를 말하는데 이 터는 국가의 기강 또는 법률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국가의 법률과 질서가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는데 의롭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 피해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에게 악행을 행하고 국가의 기강은 법률과 질서가 무너지는 이 세상, 우리는 요즘 보면 국내적으로 봤을 때 저 광주의 경찰서 사건, 한 젊은이가 여고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경찰입니다. 경찰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작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증거물을 없애는 거죠. 자, 이것이 발각됐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니까 거기에 또 경찰서장까지 자기 자식도 아닌데 연루돼서 그까지 다른 데로 발령났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점점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자 경찰에서 제일 높은 경찰청장이 외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 여고생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청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집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집 생각하지 않고 살인자만 생각해서 힘이 있다고 그 힘 가지고 증거를 은폐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국내적인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나갑니다. 국외적으로는 우리가 요즘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진 일, 미국이 경기하다가 한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경기에는 그 선수는 뛸 수가 없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피파 회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것을 바꾸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국내만 아니라 세계도 힘 있는 자가
법과 질서를 파괴시키면서까지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에게 피하고 사는 겁니다. 그는 때가 되면 역사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요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힘과 권력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피난처, 노년의 피난처는 무엇인가? 인생의 피난처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오직 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조건 부동산을 사야 돼. 서울 안에 아파트를 사야 돼.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옛날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했지만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이번 집값을 잡을 줄 알았습니다. 강력하게 한다고. 그런데 집값이 또 올라요, 안 올라요? 또 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 30대 영끌족들이 뭐합니까? 무조건 뭘 사야 된다고요?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10몇 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최소한 은행 대출 6억 해준다고 하면 6억을 빚을 지면 매달 그 이자를 갚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1년에 5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이 1년 모으면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6천입니다. 6천만 원 모은다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동안 갚아야 돼요? 10년 동안 갚아야 된다. 그러면 10년 동안 먹고 쓰지 않고 계속 빚에 꼬여가지고 그 인생은 빚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반만 한다고 해도 3천만 원씩 갚는다고 해도 20년을 그는 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또한 증권입니다. 젊은이들이 무조건 증권이고 사람들이 어디 모이면 시간만 되면 뭘 보여요? 핸드폰으로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왜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시무룩하는. 여러분, 늘 말합니다. 자기 돈 가지고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더 나갑니다. 비트코인도 합니다. 더 나갑니다. 달러가 계속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를 사는다고 막 난리들입니다. 집에 달러를 자꾸 모읍니다. 더 나갑니다. 금을 사야 된다고 금을 또 사서 모읍니다. 여러분, 안전자산은 부동산이다. 안전자산은 증권이다. 안전자산은 비트코인, 그리고 또한 금이다. 달러다.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더 나갑니다. 잠언 15장 13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식을 사놓고 올라갔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내려가면 뭐예요? 마음 상하고.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라는 거야. 더 나갑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마음이 즐거운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많이 없어요. 재산이 많이 없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 그러한 사람이 재산이 많고 번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번뇌는 안 해. 그런데 재산이 많으면 이걸 누가 가져가진 않을까? 자식들이 빼앗진 않을까? 이걸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어디에 보관해야 되나?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밥상에는 채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잠언 기자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자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많은 걸 먹지 않아도,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먹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그를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면 힘을 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시편 46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어디 계셔요? 피난처가 우리 마음에, 늘 우리 마음에 함께 동행하신다고. 언제나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란 말이에요. 그에게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피난처 되신 주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힘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7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 때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피난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또한 내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 피할 수 있는 장소, 주님의 품이랍니다. 그때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냐?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이 말씀을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한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높으신 하나님 4절 다시 부릅니다. 70장 4절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와 다시 한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구해주신다.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 도와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것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시편 11편에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임재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에 계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좌는 왕의 보좌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에 앉으셔서 그 다음 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인생을 통촉한다는 말은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보신다. 더 나아가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한다 말합니다. 감찰한다. 여러분, 안목이 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찰한다.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악인과 폭력을 행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신다. 그러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는데 그 의인은 미워한다는 말,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하신다. 의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다 보시면서 의인은 사랑하시고 악인은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간단해요. 성경 말씀에서 시편 4절에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없다. 의인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더 나아가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듣습니다. 불순종, 불신앙에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함으로 이들은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여러분, 이 왕,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3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지자, 저하장,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왕권은 어떤 일을 하냐면 3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는 왕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3가지인데, 하나는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우주 만물의 왕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가 그가 하는 것은 모든 원수를 이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피난처로 삼고 있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도록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대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사탄, 그가 인간에게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들에게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왜요? 죽음이란 단지 장소 이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것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대적을 다 무찔러 주십니다. 언제?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내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고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삼은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까 불렀던 찬양을 보면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왜 주를 높이고 주 앞에 정말 송구하여 몸을 움츠리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를 지금까지 다스려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높이며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먼저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 여러분, 더 나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연약하기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체험을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 시편 145편 마지막 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20절에 그런 부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뭐 해준다고요?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왕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시편 145편 마지막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랬습니다. 지난번에 그 광영호 집사님 이렇게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 아들이 저에게 봉투를 줬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교회에 그의 이름으로 마지막 그가 한 번도 교회에 오지 못해서 이렇게 감사헌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한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테니스장에 갔는데
갑자기 내가, 그분도 안수 집사인데 어느 교회, 갑자기 나를 보더니, 나를 찾았나 봐요, 집사람한테. 나를 보더니 봉투를 하나를 줘요. 근데 그분이 준 액수가 똑같은 액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똑바로 서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예?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예? 저 한 사람이 몇 달 만에 그날 처음 봤는데, 아, 그 사람이 나를 왜 줍니까? 이야, 여러분,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또한 보호해주고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까? 다시 한번, 이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나라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구원받고 당신의 인도받고 당신의 공급을 받고 당신의 보호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상덩어리 나라 아닙니까? 우상덩어리 나라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왕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동천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느냐? 그는 공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새를 잡는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의 잔의 소득이 불과 유황과 그리고 바람이라. 태우는 바람. 많은 성경학자들이 불과 유황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할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의 얼굴을 배운다고 말합니까?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의롭다, 공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하는데,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을 배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심판자십니다.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그동안 보았습니다. 시편에서 악인과 의인 다시 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그 앞에 기도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때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악을 계속 행합니다. 불순종,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리고 악인의 특징은 남을 죽입니다. 오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의인은 남을 살리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생명,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누구 닮아서? 예수를 닮아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기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되 살리고 세워주려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다가 우리는 언젠가 주 앞에 섭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고린도서를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돼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를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합니까? 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과 악인,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누구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한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최후의 승리,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늘 부르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겁니다. 주 사랑하는 자 249장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말 둘러서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양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요. 큰 영광 돌리세요.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좁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자, 박수 치면서 좀 빨리 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아직도 늘 찬송 부르리 저인 나누의 주 앞에 저인 나누의 주 앞에 다 영광 누리리 다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당할 때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주님의 품으로 피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 맡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유혹하며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피하라.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그리고 노년의 안전 자산, 그것이 피난처인 양 우리에게 계속 세상은 떠들고 있습니다. 주님,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알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다 무찌러 주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마지막 부른 찬송대로 황금길을 올라가서 시온성 위에 딱 섰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나를 맞이할 것이며 내 이 땅에서 흐르던 슬픔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그 순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악인은 망하지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인 우리들 최후의 승리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보좌 앞에 둘러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황금길을 거닐며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맞으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백성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약한 자들 치료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피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세상살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이 많은 문제들이 많은 고통과 근심이 우리 앞에 몰려오지만 그때마다 예수를 피난처로 삼고 피할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당신이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악의 세상에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들에게 잘했다 칭찬하며 저 하늘 황금길을 거닐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 찬양을 부르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